잘 들을 때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와서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가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봐서 또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그 시간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여러분에게 새벽 저녁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세상에도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냐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땄으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졌다는 말은 차를 몰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 차나 다 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수 면허가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고 했더니 뭐 앰뷸런스를 모는 차도 틀리대요. 똑같은 자격증이라도 자격증 되다고. 그다음에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모는 거 당연하지만 이렇게 큰 차 이렇게 컨테이너 모는 차도 틀리더라고요. 이게 150을 돌려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 몰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계가 있어야 그만한 연륜이 있고 그만하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운전면허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성인만 되면 고등학생만 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 걸맞는 차를 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일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어제도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죠. 어제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생뿐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약자로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생뿐이면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 하죠 말이죠.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불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 어제 로마서를 여러분이 봤잖아요. 11절까지.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10절에 로마서 뭡니까? 거기에 어제도 여러분이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죠. 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죽되 너희 영은 의로로 살리라 그랬어요. 10절에. 영은 바로 로마서에 로마서 8장 10절에 의로 산다. 그럼 어떤 것이 의고 어떤 것이 생명이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의는 영이 산다고 했어요. 영이. 여기는 이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여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오셔서 AD와 BC를 나눴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래서 AD, BC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이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하냐. 그것은 첫째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이생의 생활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예가.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요. 주님도 안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인지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안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 너희 아버지면 왜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그 일을 안 할까요? 그 일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내가 오히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 하더라. 이곳에도 아니고 저곳에 가서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은 예수 밖의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안에 있는데 실상은 나는 예수 밖에 있다. 그걸 누가 하냐? 자신이 아는 거죠. 내가 전도하기 싫어해. 성경 보기 싫어해. 기도하기 싫어해. 무슨 일로? 기도도 해도 항상 내 것과 내 욕심과 내 것을 가지고 투덜투덜하고 그렇게는 할 줄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직장생활도 해보았고 뭐 대학교도 신학교 가기 전에 공순위 공도회 하기 전에 대학교도 가봤고, 근데 가는데 그냥 적응을 안고 공순위 공도회 생활을 했죠. 거기서 많은 걸 얻었어요. 왜 제가 공순위 공도회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요?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이래서요. 유대인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어디서 나와야 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성경에 거기서 자랐단 말이 없는데 거기서 자라야 돼. 근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잉태가 됐어. 성경으로. 그리고 낳을 때만 나사렛에 와서 사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나시고 다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야, 저 뭐 선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믿을 땐 왜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다는데 왜 죽는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고 성경을 보면 양면성이 있듯이 잘 믿고 아는 사람이냐면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이십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하신 생명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에게 더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그 말이 안 맞을 수 있겠죠. 왜요? 요즘은 그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요즘은 뭐 다 크고 나면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독립적으로 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 만들어지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성경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항상 앞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단의 계율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하고 자꾸 성경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강대상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놓고 또한 뭐라 그러든 아니 그건 우리 교단의 말이 안 돼 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서는 이끌어 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죠. 뭐가 때문에? 교리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어봐. 성경이 문제야? 교리가 문제야? 교리를 성경에서 뽑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있으면 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교리가 안전장치는 되죠. 왜? 너무 심하게 넘어가는 것은 안 돼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너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싫어하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뭐 바리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위가 됐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이것이 죽지 않으면 평생 쓰지 못합니다. 머슴이 일을 잘한다고 주인이 줬을 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쇠가 일을 잘하니까, 야 돌쇠야, 왜? 오늘 가서 너가 쉬어라 하고 엽전 몇 입을 줬단 말이죠. 옛날 말로. 그러니까 그 엽전 몇 입 가지고 촥 뛰면서 주먹에 가서 뭐 우리 주인께서 말이야, 나에게 지금 그러니까 물러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라. 돌쇠야, 너는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돌쇠가 내가 이렇게 일하자는 거 아니고 우리 주인께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돌쇠보다 못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누구처럼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앞을 쓴다 이 말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앞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되고 성막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라를 잡고 내보니까 자기가 앞서 있고 자기 생활이 앞서 있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졌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신앙은 가졌지만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며요. 그러면 그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주님을 안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예수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가 없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종갓집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예요. 우리 어머니가 종부를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었는데 이 종갓집이라고 해서 뒤돌아서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것만 하냐? 5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시제가 있어. 그럼 시제를 딱 내면 자기들 부인은 아무 짓을 안 해. 형님 부인이 그렇게 뛰어도 뭐 자기 부인 와서 제사상 하나 차려. 그런데 종부라고 며칠 전부터 착 해가지고 상이 1만 상보다 큽니다. 그 상을 산에다가 피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쫙 해놓으면 그거 2, 3일 전에도 해야 돼. 그러다 그거 하기 전에 제사가 있다. 그럼 그 제사도 지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는 종갓집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우리 자갓집에도 우리 장인 어른이 제사를 지내. 딱 보니까 저는 종갓집 했던 사람이니까 뭐 알잖아요. 아, 우리 장인 어른 장소는 아니구나. 딱 그걸 알아요. 아, 제사를 지내주니까 거기 있으니까 산소가 가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갓집 장손 종부들은 그러니까 종갓집에 김치를 음식을 잘 만든 거예요. 뒤돌아서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압니까? 그걸 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어머니처럼 종부 못하게 한다고 그래.
야, 네가 정소인데 네 밑에 네 위에 형이 있냐? 네 밑에 동생이 있냐? 너밖에 없는데. 아니 저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은 종부라는 건 종갓집이라는 거 들어봤지만 종부를 하지 않아서 종부가 뭔지 몰라요. 듣고 지식으로 알겠지만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는 알아요.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알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너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네가 가지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받는 이유는 응답받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쉬운 예가 성경에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 25장을 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25장까지 얘기합니까? 거기는 에레미야서를 읽었다고 제일 선자서를. 근데 70년을 깨달았단 말은 70년이란 말은 에레미야 25장에밖에 안 나와. 그 말을 깨닫고 그가 기도하는 과정을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기도의 기본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20일 기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도 기도도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상태로만 기도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 병원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목사님은 병원 안 가거든요. 가죠. 나도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신입니까? 아니요. 저도 가요. 저도 아프면 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항상 너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하시냐?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라 기침을 심하게 하는 지금 하지만 가까우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가면 보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엑스를 찍어야 안 찍은데 오늘은 답답해서 이렇게 막 올라와. 그래서 폐를 가더니 폐가 부르는 게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는 것보다 보세요. 그래서 찍으러 갔단 말이죠. 찍고 나면 꼭 요만한 크기의 병을 2개 줘요. 2개 주면 가래침하고 소변을 받아서 준단 말이죠. 갖다 주면 또 이거 하나 줘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래침을 받아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엑스해가지고. 근데 2개를 갖고 왔더니 놔두라고 하시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갔더니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내가 그림을 봤을 땐 이 콩알만한 것이 피가 나오는 동맥을 막고 있는 거야. 정맥이 아니고. 막고 있으니까 이게 부어 올라온 거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폐가 아픈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병원에서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때 미친놈이잖아. 아니 지금 폐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날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해. 제가 볼 때는 주님 저 길바닥에 다니는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제가 저 시공장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내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회개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을 안다고 잘못했죠. 몰라가지고 또 점을 선을 넘었던 걸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는데 쫙 줄어들었더라.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항상 말씀을 그러자면 너희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어라. 감사라 이 말이죠. 뭘 감사하고 있어?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님 후딱 이렇게 치워야 되나요? 이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야.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것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 가면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가죠. 근데 어디를 깨달아요? 나이가 먹어서 깨달아 이제 커다 보면 아 저거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고집이었지 몰랐으니까 이걸 알게 되잖아요. 다 그런 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같죠. 그 우리 집 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야 꼭 장가 가면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라. 꼭 시집 가면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가면 키워봐라. 왜 부모가 그래요? 네가 아직 내 말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가서 너 같은 놈 키워보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관심 받았는지 네가 네 낳은 자식을 놓고 키울 때 안다는 거죠. 그 소리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들었다가 우리 아들 때문에 깨달았어요. 제가 항상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제사 지내라 뭐 해라 하는데 죽어도 안 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 날 소속이잖아요. 근데 감사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참 우리 아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 나 아버지 앞에서 대들고 이거 제사 아니네 뭐 하는 거 같고 아예 내 얼굴을 안 보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 보면서 계속 싸웠잖아. 참 내 자식은 내 아들은 나보다 낫네.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느껴진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 제사 안 지낸다고 나는 그게 안 지내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나중에는 조금 예수를 믿으면서 야, 네 말이 맞다 그랬는데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할 때 그것도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아 내 부모를. 내 부모도 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살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참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힘들죠.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가서 알고 나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을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것을 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내 동생들이 그게 돈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식들이 근데 그놈들이 다 보다 보니까 제가 애가 5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생들이 나와서 첫 번째 걱정한 게 뭐냐. 오빠 요즘 직장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런데 오빠는 자식이 5명이라서 한 놈만 안 들어가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못 깨도 해야 되는데 걱정도 붙들어 마셔. 너나 걱정해요. 너나 네 자식이나. 네 자식이 직장 못 다닌다며. 그러니 나는 다 다녀. 알바라도 해 애들이. 그러니 알아봤나 보죠. 그런다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요.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저는 막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비록 내가 조그마한 교회를 해도 사랑하시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움직여서 영적인 영혼을 잘 구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예수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가르칠 때는 싸납게 설교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런 줄 알아.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 번도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목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면 목사님 그 원고 좀 주세요. 근데 원고가 없어요. 준다고 하면 설교 그럼 목사님 설교 준비 안 씁니까? 하죠. 하는데 모든 거 해놓고 모든 거 맡긴 건 주님께 맡겨.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목회하면서부터. 그래서 한 번도 딱 한 번 있네요. 한 번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다 보니까 안 돼서 버렸어요.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것도 읽는 습관이 잘 되고 연습이 된 사람이야지. 저처럼 맡기고 온 사람들은 원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시간만 있으면 이 성경책 가지고 붙들지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가서 주의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가서 영혼 만날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다 보면 진실하게 내 신앙이 예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가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폭행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주 앞에 나가고 주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큰 목사님, 우리가 보는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유창하고 능력 있는 줄 아니요. 그분이 처음에 그분 직책이 뭐냐면 깡패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김거한처럼 깡패 대장이었어, 대장. 근데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익도 주었다 보니까 전국의 깡패가 다 모였어. 그 앞에서 신뢰 받으면서 지금 너희가 보는 6대 이익수는 죽었다고 신뢰했다고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익도 왔습니다. 예배 드려서 첫 기도가 이익도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하나님 이익도 갑니다. 이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기도 받습니까? 모르니까 그가 아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니까 병자 데리고 가라 보니까 병자를 지게 되지 묘고가 안구집 받으니까 불통불해 불평불한다 보니 이씨 참 그만큼 했으면 좀 일어서지 그만큼 했으면 좀 고쳐주지 이러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언제 그렇게 깡패짓해서 내가 뭐라고 했냐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메고 다니면서 능력을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아니요 그게 그런 분들을 제가 읽어봐 한 번씩 읽어보면 야 진짜 나는 아직도 모르구나 이것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주님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안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알고 믿으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길의 안내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내가 천국을 준다. 나를 믿은 자 이걸 줬고 이걸 이렇게 지켜서 준다는 거단 말이죠. 맞잖아요. 직장생활에도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가도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심할서를 쓰고 공고사직을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쓸만한 못 쓴다고. 왜? 내가 다 됐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예수를 알아야겠다 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묻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내가 참으로 예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수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교회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주여 하는데 왜 목사님 교회는 예수라고 합니까?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교회라서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 한번 하고 충만히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나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주 앞에 참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완전히 잠깐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시되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주께 나간 것처럼 아버지 모를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와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심령의 생명의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은 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한 모든 영혼들 이곳에 올 때 아버지와 주의 발걸음을 움직인 모든 영혼들 주님이 아시고 그 믿음을 아셨사오니 그대의 모든 형분과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창문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가질 때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이시고 있는 힘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